성탄절이 이교도들의 풍습을 교회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굳이 12월 25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맞는 이야기도 되고 맞지 않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4대 절기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르치는 절기와는 그 방법과 성격 면에서 면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예표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축하해서 지키는 기쁨의 날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날들을 축하하며 지키기도 합니다. 자녀의 생일 혹은 부부간의 결혼 기념일, 또 부모님의 생신 등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은 대부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축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4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나 구약의 예표적 전승에 의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강제성과는 달리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사실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맥추절을 통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추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분의 은총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또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스터 여신을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없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지키면서 태양신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때가 되면은 로마 시대에는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교적 절기였기 때문에 교회는 이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요 또 구세주라고 증언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성탄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분에게 경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의 날짜가 12월 25일이든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동방교회에서 지키던 1월 6일이든 혹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는 3월 말에서 4월 초이든 사실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왜 기독교에서는 유난히 예수를 강조하느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문구를 이제 해피 홀리데이로 바꾸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수많은 자들이 무관심하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잊혀지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이라는 날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성탄절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 민족, 인종,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분하면은 엄밀히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망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형벌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시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대부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동했더라, 소동에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로부터 주님의 나심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시몬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는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하고요, 또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등장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서 누가 진정한 경배자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째 헤롯 왕을 보세요.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기에 유대인들은 하스모니아 왕가를 이루면서 잠시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대항에서 계속해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고 독립투쟁을 하는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때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는데 로마의 장군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더 구체적으로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에게 행정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를 지역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로 인해 유대를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티파테르는 첫째 아들 파사엘에게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을 관할하게 하고 또 둘째 아들 오늘 본문에 헤롯에게 갈릴리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아들들 간에 막 권력 정권을 잡으려는 투쟁이 심했겠지요. BC 43년도에 안티파테르가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파사엘과 헤롯이 분봉왕으로 임명되고 암투를 시작합니다. 나중에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분봉왕이 되게 됩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 대부분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대왕이라고 불렀냐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름의 헤롯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분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명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건축가로서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유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을 세워서 이 건설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 즉 제2의 성전을 확장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새롭게 재건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종교적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가이사랴 항구 그리고 마사다의 요새를 건축하고 헤로디움 같은 웅장한 건축물을 세워서 유대 지역의 경제적인 번영을 도모한 왕입니다. 헤롯 왕은 그러나 잔인하고 의심이 많았던 통치자입니다. 끊임없이 반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를 제거하고 또 세 아들도 처형시켜 버립니다. 헤롯은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다가 BC 4년경에
매우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70세에 일기로 여리고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겉으로는 그를 경배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메시아를 죽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키게 됩니다. 이때 헤롯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헤롯이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인간이 가진 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오늘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기도 하고 몇 년간 선거 부정선거해서 독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총칼로 위협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직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대부분 역사를 보니까 그 부하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대표적으로 후세인, 카다피 리비아의 독재자, 그 외에도 많은 독재자들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의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은 우리 아내가 왕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왕입니다. 어떠한 집은 반려동물이 왕이더라고요. 나가서 오늘날 물질이 왕이 되고 세상 권세가 왕이 되고 죄악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로 왕권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땅이 다 회복되는 것이고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평생을 일하며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동을 일으키자 헤롯이 누구를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준비했다는 듯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쫙 펴면서 그 위치를 지적합니다. 6절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구독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에서 출생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은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메시아 아기 예수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서라도 저 같으면 아마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 빠진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던 바라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 그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식 따로 삶이 따로인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삶이 분리된 사람들. 믿음과 올바른 행함은 같이 가야 됩니다. 삶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다. 신앙의 규칙은 잘 지켰으나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는 철저히 세속화된 사람들, 화석화된 신앙인이지요. 그들은 예배 시간 잘 지킵니다. 절기를 잘 지킵니다. 성경에 나온 율법 조항도 일일이 암기하면서 가슴에 새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헤롯이 죽이려 하는데도 무관심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예배와 섬김들, 신앙 활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들에게 예배, 절기, 율법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수단이 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봉사도, 목회하는 것도,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많은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기득권 때문에.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내가 안다,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더 안타깝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보다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서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몇십 년 믿은 것으로 내 직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 있는 성도가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3절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더라. 자, 타라소라는 단어, 소동하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당연히 자신의 왕권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럴까 봐. 그래서 새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외가 식구들, 장모, 처남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셨다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지요. 그는 대부분의 왕으로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왕의 후손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당황하고 술렁거리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헤롯을 반대한다는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그 진위를 알기 위해서 박사들을 만나보거나 박사들을 따라서 함께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술렁거렸고 당황했고 그리고 말았더라. 그 이후에 제스처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여러분 진정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본문을 통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대한민국의 주일날 교회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차림새가 좀 그렇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뭐 번거지 모자 하나 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 않아요. 심지어 행여나 내 옆에 올까, 저 사람 내 옆에 앉으면 안 되는데 눈치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24년도에 한국에 오시면 이렇지 않을까. 우리라고 여러분 뭐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소동은요 헤롯 왕을 동정한 게 아니에요. 왕권이 교체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참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새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전국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들은 분명히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실제적인 권세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곧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현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정작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에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 신앙인입니다. 호들갑 떨고 소동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진중성 있게 늘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 때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 호들갑 떠는 신앙, 내가 은사 받았다, 뭐 능력 있다, 뭐 하다,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온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은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추정을 하지요. 바벨론 유수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후손이거나 또는 유대인들을 접하면서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 별을 연구했던 뭐 점성가, 전문가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한다? 사활을 건 여행입니다. 저게 모든 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믿습니까? 다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이들이 만났는데 별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학자들이 그래요. 짧게는 4개월에서 5개월. 네, 그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 요즘 시대에는 뭐 비행기 타고 쉬운 가겠지만은 그 시대는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10개월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리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계속 하늘의 별을 보고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라면은 뭔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왕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메시아 대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메시아 대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방식으로 박사들을 인도하시지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박사들이 별이 목적이 아니죠. 메시아 예수를 경배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에 우리의 학업, 지혜, 연구, 직장, 고난, 심지어 축복까지도 경배가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길을 여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별을 통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700년 전, 또 1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시편 72편 말씀, 이사야 60장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거리 경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무려 800km가 넘는 거리를 찾아왔다고 하지요.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8km가 안 돼요. 반나절이면 갑니다. 아무리 느린 걸음이라도. 그런데 그들은 성 안에 머무르고 찾아가지 않았죠. 대비되잖아요. 이 박사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고 그 환경을 이겨냈는데, 여러분, 거리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소한 일로 주일과 맞바꿔버려요. 너무나 사소한 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또 반면교사를 교훈을 삼아야 돼요. 첫째, 기쁜 마음으로 경배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제단에 올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탄절에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센스 있는 교인들은 따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양반들이시라 너무나 진중하세요. 아멘. 기뻐해야 돼요.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한 기쁨은 어떠한 것일까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기쁘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 수준을 업그레이드,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되는 기쁨은요, 범사에 감사하듯이 범사에 기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놀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주의를 지키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어렵사리 찾아왔어요, 그 먼 길을. 그런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간 줄 아세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아니에요. 별의 인도를 다시 따라다 보니까 시골길로 그냥 옛날 비포장 도로 신장로 꼬불꼬불 거쳐가지고 논길로 가고 난리도 아닙니다. 가보니까 허름한 여관인데 여관도 아니에요. 마구간, 동굴같이 생긴 마구간에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귀족같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번지수 잘못 짚었나?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박사들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엎드려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엎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24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엎드림, 즉 나의 예배는 어떠하셨습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물을 드렸어요. 11절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예물은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정성스럽게 그 긴 시간 동안 품고 온 것, 가장 귀한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이 성탄절기에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작은 떡 하나라도 가져가 드리고, 아니면 내 돈으로 뭐라도 사서 성탄 선물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나 이웃집에게 줄 수 있는,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금을 보낸다든지 이 다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쪽만 실천할 것 같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뭐예요? 황금.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왕. 유향은 거룩하고 신성한 향료로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략은 장례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은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자, 성탄을 맞이해서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가장 먼저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고 달려가서 축하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의외의 사람들이 첫 축하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분별력 없으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사람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진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짜 신앙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짜 신앙을 붙잡고 살면 결과가 이래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을 합니다. 헤롯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무언가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은 살면서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은 헤롯의 마음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꿈으로 지시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배후에 사탄이 악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궁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별했습니다. 인생의 참 목적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회유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더라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의 70년 8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나름대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자손은 모두 다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의 아들은 나중에 침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됩니다. 헤롯의 손자도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충이 먹어서 죽는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헤롯의 손자도 나중에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발걸음이 저 세상 헤롯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한 주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경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 것처럼 나도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한 주 기꺼이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며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희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희의 성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땅에 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